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자기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넘겨주십시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어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서 책 읽는 사자에서 사자는 동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고 동물 사자를 좋아해서 책 읽는 사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학으로 이제 석사까지 졸업을 했고요. 장로교에서 신대원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연 들어보시고 이제 저 두 권의 책은 다 2030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독서 멘토링, 연예교로 멘토링, 예술가 미디어 멘토링, 그리고 지금 토요일마다 오전에 북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책, 이런 것들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거의 2030입니다. 그래서 다 크리스천 분들인데 뭐 이제 이 평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불러주시면 교회에서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대학교에서 불러주시거나 포럼에서 불러주시거나 뭐 지금 또 이제 뭐 캠프 수련회 기간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의 어떤 저희 주최로 했던 프로그램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 중국장을 저희가 대관해서 포럼을 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조금 더 큰 홀을 빌려서 포럼을 하기도 하고 뭐 호텔을 빌려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됐습니다. 추가로 소개하자면 결혼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몇 년 차로 보이세요? 이제 12년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소개가 됐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퍼즐 조각으로서 나의 삶을 주님의 목적에 의거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들 날씨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왜 시대적인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제 말씀을 여러분께 누가복음서를 드렸지만 제가 부주제 말씀이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 여기서 자유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경에선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라고 하면 진리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자유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바운더리 안에서만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자율적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만 유효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제 이제 축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좀 답답하실 텐데, 일단 축구를 할 때 제가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슬을 불고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제 앞에 수비수가 왔는데 제가 갑자기 그 수비수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어떤 야구 방망이로 때립니다. 그리고 공을 제 옷 속에 넣어서 저 골대로 향해 달려간 다음에 공을 빼서 골이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기가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왜 스포츠가 재밌냐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약과 제약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자유롭게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로는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운동장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의 멍에, 즉 종의 죄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노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구원을 다시 뺏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각자 종의 멍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멍에를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자유를 누리면서 예배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의 멍에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세요? 자신이 없어요? 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리액션이 약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군사.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 가족보다 예수가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시면은 내가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그 자체에 절대로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군사다. 그러면 퀴즈. 군사는 싸우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 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디서 싸워요? 라고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이 물리적인 공간, 이 대한민국, 더 좁히면 뭐 잠실, 서울,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도 실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내 안에서 마음 속에서만 싸우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어떤 식으로 짊어지는 것인가, 영적으로냐, 육적으로냐, 정신적으로냐, 핵심이 뭐냐면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 무엇을 실질적으로 기준 삼아 따르고 있는 것,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왕 중의 왕으로 모십니까 하면 다 아멘은 하실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멘은 종교적 아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종교적 아멘. 그러니까 주일 버전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 따로, 내가 평일 버전에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버전에서 아멘 따로,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신앙과 생활을 뜯어놓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 수천 명이 모인 청소년 집회에 이제 참관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있다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수천 명의 10대 청년들이 가장 핫하단 찬양팀이 오고요, 정말 유명한 무슨 기독교 인플루언서가 오고요, 그래서 애들이 방방 뛰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고 뭐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찬양 인도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천 명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잘 사랑할 수 있죠? 그럼 또 수천 명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도중에 나왔거든요. 힘들어서. 왜 나왔을까요? 그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예배 방식과 집회 방식이 저는 좀 뭐랄까 그 방식과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친구들이 울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아멘을 해봤자 그 집회 끝나고 이제 다음 날에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이제 책가방 메고 학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도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아멘을 깨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육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니 우리 육체는 거룩한 뭐다? 성전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청년과 청소년들이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는 내 아빠가 진지하게 원숭이라고 학술적 아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창세기도 아멘이고 진화론도 맞아 이래서 믹스시켜서 유신 진화론이다 이런 짬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논박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느 원숭이부터 아담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공간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아멘은 반드시 어떤 세상적 체제와 세계관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어떤 그 강연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전제주의적 변증이라고 합니다. 저의 강연은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 전제를 토대로 제가 논증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걸 아멘하면 우리의 평일 생활의 가치 체계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교적 열심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교 가서 부모의 영향력을 점점 벗어나면 이제 졸업반 정도 되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선교 다녔던 거, 교회 열심히 참여했던 게 이제 옛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면 돈 열심히 벌어서 애들 아이비리그 보내놨는데 돌아와 보니 썬데이는커녕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부모부터 그리고 자녀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내 평일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이 생활이란 단어를 두 글자를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정치를 뜯어놓고 있습니다. 저 장로교거든요. 전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본인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죠? 우리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교회 논법으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에 의거해서 제 부르심은 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이 시대의 평일 사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경상도 출신 우파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우리가 다시금 매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자유인으로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들어보세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요?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냐면, 세상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사상,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 왜 미혹입니까? 미혹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내가 그걸 모르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미혹되고 있다, 내가 미혹당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신앙생활에 포스트 모던적인 게 섞여 있다. 나는 프로이트 성 이론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프로이트 성 이론에 아멘을 하고 있다. 난 니체를 읽은 적도 없는데 너는 니체에게 안수받고 니체 세계관으로 따라가고 있다. 나는 벤저민 스포크라는 책도 그 학자의 학설도 모르는데 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하여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온갖 이론, 사람들이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주장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멍에를 다시금 메고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믿으려면 깨끗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 뭐냐? 칸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썼다는 단어인데,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써야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누구냐? 따라해볼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이 뭡니까?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다시 기독교인의 정체성. 여기 계신 분들은 유실론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유실론이 뭐예요?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박스를 우주라고 상정합시다. 우주 팽창론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가 우주인데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물질 세계를 줄여서 물질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실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와 생명체의 따라해볼까요? 기원이 뭐냐고 했을 때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적 존재에 따라해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그러면 이 지적 존재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의거해서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원을 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지적 존재,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론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반대말이 뭐죠? 다신론이죠. 기독교 철학적으로 기독교인은 다신론자가 아니고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누구시죠? 성삼위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자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만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신, 두 번째 사랑신. 여러분들이 이제 타종교나 세계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특별하게 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돌멩이랑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돌멩이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개미와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개미도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격신이시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격을 닮은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속성,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별명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우리의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우주를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단일 사건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에 의거하여 역사가 흘러간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역사는 우리는 순환론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는 분명한 뭐가 있다? 끝이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시죠? 두 글자.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한다. 우리 기독교인이 뭐냐? 이 성경책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이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극작가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 삼아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은 작가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들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진짜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게 소설적인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역사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네 번째 속성,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절대주의자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믿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지금 혹시 여기 젊은 분 계시나요? 대학생 20대 있으세요 혹시? 대학생? 네, 좋습니다. 군대. 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잘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식 있습니까? 다 자식 있으시죠? 자식 취업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뭐 이제 아직 대학생이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특히 이제 5년 뒤, 10년 뒤도 아니고 유럽에 유학을 갔다. 아니면 뭐 아이비리그로 갔다. 미국은 지금 약간 좀 달라지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수천만 원 들여서 학자금 대출을 받니? 어디서 받아가지고 학자금을 냈니? 우리 아들, 자식, 아들, 딸 대학교 보내놨는데 이 친구들이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진출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논문 패스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사회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무식한 거를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은 날씨도 분간하면서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아멘.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뭘까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이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하죠. 다시 이걸 왜 하고 있죠?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뭐냐는 거예요. 신이 있다. 우리는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다. 그분께서 성경 66권이라는 진리를 특별히 우리를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관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오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린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건데,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핍박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지금은 절대 기준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 기준은 절대로 없어 라고 하는 상대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 1번.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2번. 퀴즈 두 번째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이게 약간 주춤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어떻건 세대가 어떻건 문화가 어떻건 예수님이 아니라면 끝까지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린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멘이 편하게 나오는데, 제가 피상성을 깨고 실질적으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에서 뭐라고 써있건, 실정법에서 뭐라고 써있건,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어떻게 교과서를 찍어내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건, 부모님이 뭐라고 하건, 예수님이 아니라면 끝까지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모태신앙이다, 한국에서 종교생활한다, 이 뭐랄까요, 이 우물 안에서 나와서 우주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 기준이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안경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이제 총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안경을 쓴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야 8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따라해볼까요? 무신론자, 다른 말로 유물론자. 무신론, 유물론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주의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물질이 아닌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라고 합니다. 아까 자연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학실에서 반복된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되지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랑,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도덕,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됩니다. 우정, 이런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포함해서 초자연계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줄여서 영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죠? 자연계, 물질만이 다다. 뭐예요?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이 다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 없고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체계도 없고 그러면 남는 게 물질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인간과 이 세계의 기원을 따지려고 했던 좋은 세계관이 등장한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자연변이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가 아니고 자연변이와 대진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변이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눈으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치와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안 믿냐? 대진화를 안 믿습니다. 대진화가 뭐냐? 종과 종이 다른데 시간과 우연과 비인격 에너지가 있으면 종과 종이 달라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갑각류고 여기가 포유류면 시간과 우연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표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진화론을 숭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대진화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읽는 책에서 Y라는 시리즈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물고기가 난 하늘에 날고 싶어, 하늘에 날고 싶어 그림이 있어요. 애들이 많이 보는 책이거든요. 물고기가 이렇게 첨벙첨벙 땅으로 기어 나옵니다. 난 하늘에 날고 싶어, 날 거야 해서 이 지느러미가 날개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새가 됐대요. 그걸 진지하게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론은 저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려면 무생물이 생명체가 됐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단세포가 고등생물이 됐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분자생물학으로 진화론이 논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화론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니까 뭘 갖고 옵니까? 이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외계 생명체 개입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비리그 천문학자들이 세미나에서 넥타이 메고 그거 100년 떠들면 또 이제 50년 뒤에 태어난 애들은 학교에서 뭐예요? 우리 자식은 우리 할아버지는 원숭이 이게 아니고 이제 외계 생명체가 우리 이 인류의 기원이야 이걸 이제 밑줄 긋고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게 학교에서 아멘 따로 주일 버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별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중에 다 천국 갑니까? 그렇게 아멘하는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친구가 목사님의 말씀 선포보다 과학자가 과학자 가운 입고 논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아멘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이분들은 진화론으로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는 절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절대 창조주를 상정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첫 판부터 시간과 우연이고 몰라 불가지론 엇비슷한 무신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상대주의는 시작부터 거짓말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자기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왜 이 상대주의가 거짓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상대주의만이 맞아. 무슨 요즘에 66권이 진리다. 니네만 진리라고. 아이고 지적으로 촌스러워라. 상대주의만이 맞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상대주의만이 맞다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불교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아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건 세례교인이건 거기 가면 합장을 해야죠. 다 우리 세계의 글로벌 시민 의식에 의거해서 내가 당신들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그런데 기독교 니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팬데믹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때 저널리즘에 투철한 기자가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 가가지고 얘네들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잠입 취재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은 배타적이에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하물며 무신론도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주목을 하냐?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 위에서 하나님적 관점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주의를 운운하는데, 그러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한쪽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고 한쪽은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바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를 개척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제 꿈이 목사거든요. 이 19살 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바운더리 자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언어로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체계와 언어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탄, 그러면 한쪽은 오직 예수가 절대 기준이라고 하고, 한쪽은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인간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인간의 사회적 합의로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안경을 낀 사람들이 4,200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MBC나 JTBC나 SBS나 언론사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그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관의 안경으로 헤드라인을 작성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컨텐츠를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의 작가나 대부분의 PD가 이 안경을 쓰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전문적인 직업군에서는 자기 안경을 무신론적 안경으로 바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무신론이 주류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신론이 주류라고 외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 무신론자보다 항상 유신론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유럽은 천국이야, 북유럽은 천국이야 하고 외치시는 분 중에서 북유럽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유럽을 공부하신, 아프리카랑 영국에서 한 몇십 년 공부하신 박석순 유해석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박사 논문을 좀 대중적으로 풀어 쓴 건데, 지금 영국도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여러분 이 이슬람으로 거의 넘어갔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스웨덴의 어떤 동네는 대도시 지역마다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본토 이제 백인 여자가 검은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히잡 쓰고 다닙니다. 테러 당하니까. 그리고 학교에 무슬림 친구들이 너무 많은 곳은 진화론을 못 가르칩니다.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죠. 왜? 이 꾸란에서는 진화론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항의해가지고 진화론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꾸란에서 먹지 말라는 거 도시락에 싸우면 집단 린치합니다. 뻥인지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오스 기니스는 이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깃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깃발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붉은 깃발. 두 번째 레인보우 깃발. 세 번째 검은 깃발.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 깃발입니다. 레인보우 깃발은 젠더 성혁명 깃발입니다. 세 번째 검은 깃발은 이슬람 깃발입니다. 여긴 서울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데, 경상도나 이렇게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무슬림 검은색 깃발은 이슬람 혁명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체감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 있으면 한국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모스크를 짓는다 만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막아야 되는 깃발이 아이러니하게 다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든 헛된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기독교인들의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선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여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개인 차원에서의 싸움도 있지만 하나님적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투쟁과 전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른편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편. 아멘이십니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게 여러분 원래 여기까지가 2시간짜리 강연입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유실론, 정확하게 말하면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 한 1200년 정도 있다가 여기가 이제 철학적으로 변질이 돼서 이실론이 주류가 됩니다. 이실론은 뭐냐면 신은 있는데 역사의 개입은 안 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렸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구국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참다가 야 모세!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긋지긋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네 하나로 다시 시작하고 저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 이렇게 끌고 나오셨는데 구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논쟁이 밀려서가 아니라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득을 당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신본주의적 물줄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 신론은 뭐냐? 신은 있는데 역사에 개입 안 한다. 그리고 그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적으로 부동의 동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얘네가 말하는 신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이건 이제 이단이죠. 하여튼 이렇게 시대가 변해갑니다. 이 신론에서 어떤 사회가 찾아오냐? 그 유명한 자연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자연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우상 숭배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따로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계관은 얼마나 세계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까? 단계별로 받습니까? 단번에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단번에 받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서비스로 세계관도 같이 안 바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세계관, 내 인식체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신적 구조물은 구원을 받았다고 공짜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제 평일사회의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 공부는 성화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평일사회에 계속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줄 믿습니다. 자연주의자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일사회 자연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든 것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무리 눈물 쏟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세상에 가는 순간 세상 논법과 세상 이론에 아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겉모양에 속지 않으시고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의 중심에 현대성이라는 이물질과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온전한 기독교인이냐 이 말입니다. 자연주의 다음에 뭐가 오냐? 허무주의가 찾아옵니다. 왜? 진짜 깨끗한 무신론자는 자살하거나 머리가 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찾아오죠. 허무주의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실존주의가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무실론적 실존주의 있는데 이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존주의 다음에 뭐죠? 뉴에이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포스트 모던 사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임스 사이어가 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전 세계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해서 많이 쓰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의거해서 현대 사상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 그 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 자연주의가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뭐냐면 그 유명한 마르크스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특정 사상을 배우고 이 개념이 아니고, 무신론자는, 유물론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뭐 깊게 가거나 변두리에 가거나 거기에 흡수되거나 엇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르크스주의가 뭐냐? 골로새서, 아까 인간의 일생을 볼까요? 인간의 일생.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빵으로만 살 수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빵이 필요합니다. 빵. 눈에 보이는 요소죠. 하층부라고 합니다. 빵이 필요해요. 인간의 일생에선. 빵은 뭘 의미하죠? 물질. 예를 들어 우리가 생계가 필요한 생계, 뭐 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저 돈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돈에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빵은 필요 없어! 인간의 일생에 빵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빵이 필요하다, 니들은. 근데 빵도 필요하지만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일생은 눈에 안 보이는 요소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빵도 필요하고 영원한 말씀도 필요해요, 인간의 일생은. 근데 자연주의가 뭐라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상층부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빵만 남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설명하면 마르크스주의가 뭐냐면 빵이 가장 중요하다. 빵이. 다른 조금 약간 이념적인 얘기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부 구조가 뭐냐, 생산 수단을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종교와 무슨 뭐 문화와 이런 게 결정된다. 이게 마르크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하부 구조다. 이거를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빵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만이. 물질이 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게 가다가 또 이제 또 뭐 정치 얘기야 이러시지 마시고 보십시오. 이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정치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자연주의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거를 이제 신본주의라고 합시다. 신본주의. 이걸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라고 합시다. 이거 다른 말로 자연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안경은 필연적으로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히냐? 핵심적인 한 4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10분밖에 안 나오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생명, 죽음, 빨리 가겠어요. 사랑, 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본주의 안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인본주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걸 재정의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도 뭡니까? 숫자 하나 정해놓고 22조 포함해서 이전은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첫째 낳기 전에 자연임신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9주차 때 유산이 됐거든요. 이제 이 유부남 남자는 그런 거 잘 모르다가 한 번 그렇게 유산을 경험하다 보니까 22주 전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회가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여자분들, 어머니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는 문 닫고 우리는 쎄쎄싸고 아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22주 이전은 세포래요. 절대 아닙니다. 12주만 돼도 인간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낙태 어떻게 하지 아시죠? 작으면 그냥 죽이고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들이고 좀 크면 잘라가지고 토막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생명이 앗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우리는 죽음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본주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죽을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인권이야 라고 하면서 안락사 소파,
10년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뭐랄까 하나님적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10년 안에 안락사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분들 여기 좀 계신데,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리 보험은 내가 들어놨지만 암이 또 재발해서 니들 이사 가려고 보증금 모아놓은 거 또 나 수술비 써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지. 지금은 못 죽는데 그땐 진짜 죽을 수 있어요. 타의적 자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게 이거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인데 막 그냥 남의 일처럼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벌어질 사회예요. 여러분들 20년만 지나보세요. 뭡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와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우리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제 결혼도 제정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남도 커플, 여여도 커플 결혼의 법적 권리를 줘야 된다. 왜 차별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적 성 가치관을 이쪽에서는 혐오라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생명이나 죽음이나 사랑, 결혼이나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자유. 뭐가 자유냐? 여기에서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2절이 자유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쪽 안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범주를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 이게 왜 결혼이야? 그건 기독교 애들이 주장하는 거지. 남남도 여여도 우리가 결혼을 재정의할 수 있어. 우리가 생명을 재정의할 수 있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재정의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특정 세계관은 반드시 특정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특정 세계관과 특정 세계관은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문화 전쟁으로 번지고요.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됩니다! 라고 아멘! 열심히 하죠. 왜? 10년 동안 떠들었으니까. 훌륭하신 분, 먼저 눈 뜨신 분들께서. 근데 저도 6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저 같은 애를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 충격적인 뉴스와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 사랑의 개념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영국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여기 유치원 교사 있으세요? 영국인 유치원 교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영국에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은 왜 중요하죠?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면 그 사회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면 4살짜리 꼬마이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차별금지법의 본질이 뭐냐? 특정 소수인들을 우리가 차별한다, 이런 저급한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자예요. 염색체가 남자고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근데 내 상상과 정신이 나를 여자라고 규정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고 해야 돼. 이게 인권이야. 이게 차별금지법의 본질이에요. 포스트 모던적이죠. 왜? 물질 세계의 팩트를 부정하고 내 정신이 물질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판사예요. 그러면 사법부 판사인데 내 정신으로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 다른 건 왜 못 바꿉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성별도 바꿨다? 그러면 내가 신체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54살인데 나는 내 정체성을 4살로 규정해. 그래서 네 딸이 다니는 유치원 나도 갈 수 있어. 근데 그 유치원은 젠더 혁명 때문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트랜스젠더만 알아요. 성별 트랜스젠더만 아는데 젠더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지가 있어요. 신체적 나이는 왜 못 바꿉니까?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아예 바꿔요. 나는 로봇이야, 나는 개야, 나는 고양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이 자기가 게임 캐릭터와 결혼하겠다라고 혼인신고서 갖고 온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유럽과 북미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람을 피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 내 정서를 이해하는 것 같은, 왜 인간은 모든 걸 의인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AI 챗봇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특히 여자분들은 정서적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뭐가 결혼이고 뭐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 이제 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영적 전쟁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정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 정파가 아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현실 정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어른분들 계시지만 제가 좀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현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른쪽이 무조건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만약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랬을 때 오른쪽 정당에서 이제 총선 하기 전에 당 내에서도 여론조사에 돌리거든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했을 때 아직은 800만 명이 똘똘 뭉치니까 오른쪽 정당에서 내가 득표를 하고 당선을 하려면 이 공약을 하는 게 유리해. 지금은 아직은 그래요. 근데 10년 뒤 15년 뒤에 MZ세대가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차금법의 해악을 아무리 설명해도 차금법은 인권이라고 통과를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돌려보니까 오른쪽 정당도 여론조사에 돌려보니까 차금법을 반대하면 내가 득표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현실 정치는 이거를 공약을 하루 만에 바꾸는 게 현실 정치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정당에서도 뺨 맞고 왼쪽 정당에서도 뺨 맞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재정의하고 여론조사 받고 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바꾸고 이런 표면적인 흐름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은 뭐예요? 특정 정당에서 특정 기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만 결혼이다라는 걸 범기독교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좌파가 뭐냐 우파가 뭐냐 이런 설명을 할 텐데 좌파 우파가 뭘까요? 프랑스 혁명 때 테니스 코트에서 오른쪽 왼쪽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짧게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789년 그리고 1776년 1776년이 뭐죠?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1789년은 뭐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둘 다 혁명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미국은 뭐가 혁명이냐? 미국의 독립혁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미국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스템이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허세 잡으려고 선출직 공무원이 성경에 선서를 게 아니라 미국은 토대가 기독교 베이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선출직 공무원이 무슨 사탄을 믿든 뭐 무신론자든 뭐 예수쟁이든 성경에 선서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시스템이 잡혀 있는 겁니다. 국회가 상원, 하원, 개원을 할 때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여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좀 공부하셨단 분이 어디서 저런 이상한 내용을 갖고 와? 미국의 국부들 중에 이신론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논박하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호가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프랑스 혁명은 반기독교 혁명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 물줄기가 저는 제 표현으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물줄기가 제 표현으로 왼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파 좌파 용어 정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깊은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거 좋다. 미국 사회 시스템 되게 좋다. 하나님 성경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이네. 그러면 이 미국식 사회 시스템을 어떤 나라가 갖고 왔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성경에 열려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사이버 강의로 요즘 바빠서 또 이제 또 못하고 있는데 사이버 강의로 법학을 지금 한 4학기째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선택한 나라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 왜 오른쪽 정당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애들 교과서에 자유를 넣으려고 하고 왼쪽 정당에서 대통령 되면 왜 그렇게 애들 이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두 글자 넣고 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밥과 법이 완전 다르듯이
자유를 넣고 빼고가 되게 중요한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뭘 의미하냐? 개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자유. 예배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선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거. 법리학적으로, 법철학적으로 루터와 칼빈을 빼면 개인의 인권, 기본권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뭐 지킨다, 우상이다, 뭐 이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의 헌법학자, 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헌법은 모세 토라를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 보면 4페이지당 하나의 구절이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헌법을 더 쫙 짜면, 토라에서 더 짜면 신명기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든 게 미국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엇비슷한, 물론 우리나라가 급하게 이렇게 조사했던 헌법에서는 대륙법, 영국 뭐 미국법 다 갖고 오긴 했지만, 국부 이승만이라고 하면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절제해 주시기 바래요. 국부가 원했던 건, 국부가 이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10년 걸리는 걸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이거를 5년 정도에 끝냈는데 뭘 공부했냐? 서구 문명, 신학, 외교법, 국제법. 우리보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성경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AK 소총 장로님들이 들고 안 서 있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유서 쓰고 선교 갔다, 중동에서 선교 갔는데, 알카에다 조직이 쌍둥이 빌딩 무너지기 전부터, 그때 이제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 알았는데, 오사마 빈 라덴 팀이 그 선교사님 죽인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날마다 다른 데서 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크게 사역하신 분인데, 교회 예배 드릴 때 폭탄이 몇 번 터지니까 제가 저 아빠한테 보낸 그 이메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저기서 AK 소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만약에 여러분 또 만날 시간 있으면은 이제 이 다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총론적으로 되세요? 이 자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무렇게나 들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이 고귀한 자유를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됐건 우리나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바뀌기 직전이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대학생 때 낙곰수부터 정치에 입문해서 소위 말해서 왼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왼쪽의 주장을, 이 김어준 세례받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 사람들보다는 이 왼쪽 이론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해 현상적인 오른쪽 왼쪽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하여 세계관을 우리가 온전하게 견지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뺏기고 난 다음에 소용없습니다. 홍콩이 이 며칠 전, 2주 전 뉴스였나요? 홍콩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개구리가 냄비 안에서 서서히 죽어갈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죠. 홍콩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홍콩에 있는 마지막 정당, 이제 공산당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도 해체가 들어갔어요. 홍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때가 늦어가지고 우산 혁명, 우산 데모하고 무슨 데모하고 성조 견디고 그땐 늦어요. 그러면 시진핑이 왜 중요하냐? 시진핑 정권에서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고 하는 성경 구절과 찬송과 가사를 공산당이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 삼자교회 있잖아요. 지하교회 말고 삼자교회는 시진핑 어록을 읽고 시진핑에게 먼저 인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뭐죠? 파주에서 30분 타고 올라가면 성경을 소지했다고 미성년자고 보고 총살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니죠, 헌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국제 지정학적 영적인 위기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시대적 책무다. 이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는 게
영성이다. 신본주의적 영성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종교기관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문화에 그냥 젖어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있는 관점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